예수님, 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봄 기운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생기 있고 활발하고 복되고 좋은 한 달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조선 후기 19세기 중엽에 민담을 소설 형식으로 쓴 청구야담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젊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바위 틈에서 은이 가득 든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그것을 누가 볼세라 다시 숨겨두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자식들을 키웠고 두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들은 차례로 벼슬길에 오르고 손자들도 줄줄이 태어나 그 여인의 말년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아리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30년 전에 이 항아리를 얻었지만 내가 도로 숨겨둔 것은 갑자기 생긴 재물로 너희들이 공부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런 염려가 없으므로 너희에게 이 항아리를 줄 테니 부디 좋은 곳에 쓰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는 입을 것을 주고 궁핍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도와주면서 또 어려운 자들에게 장례를 치러주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몇 년 전 조선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 경비원 67세 조모 씨는 단지 내에서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다가 느낌이 다른 검정색 비닐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 싶어 열어보니까 5만원짜리 지폐 140장, 1만원권 지폐 상 100장. 얼마입니까? 1000만원. 1000만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는 한 달 월급 105만원으로 건건히 생활하는 처지였지만 생전 처음 보는 현금에 그에게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분명히 나이 든 어떤 노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며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관할 파출소로 찾아가 그 돈을 맡기며 찾아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날 뜻밖의 잃어버린 돈을 찾은 주인은 그를 찾아와 고맙다며 500만원을 주며 살해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선행을 한 경비원을 더욱 존경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곁들여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느님은 씨를 뿌리거나 곳간에
곡식을 모아드리지 않는 하늘의 새들을 먹여주시고, 또 오늘 서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도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느님을 닮은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먹이시고 입히시겠습니까? 오늘 일독서 이사야 예언서 41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없지만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는 일에 투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물건을 제작할 수는 있으나 생명과 물건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생명의 원천도 하느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하느님의 권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라 남을 가엾게 여기며 돌봐주는 배려이고,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아량이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하느님의 의로움일 겁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꽃들보다도 더 귀하게 사랑받는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에 입각하여 인생을 살아가면 먹고 입는 것을 덤으로 받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단편적이라 한쪽을 받들면 한쪽을 소홀하기 쉽고,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를 덜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가치관이 뒤바뀌어 자연히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독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는 시종으로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천국의 아담의 주인공은 하느님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는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말년에는 자손들의 번영과 편안한 삶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조모 씨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의로움으로 살기 위해 재물에 해롭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의 의로움을 찾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천국의 아담의 여인과 아파트 경비원처럼 물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재물을 좀 가졌으면 그 재물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